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도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저 2층에서 이 본당에서 있는 강의들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전할 말씀을 미리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또 필드에서 사역한 적도 별로 없고요. 아까 우리 이호순 목사님처럼 그렇게 험한 우리 업계들하고 같이 교제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주일학교의 실정도 저는 잘 모릅니다. 이명규 목사님, 또 이호순 목사님, 또 우리 김종준 담임 목사님, 또 오늘 한 사모님, 여러 또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냥 제 시간은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이구나.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함께 나온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관심 분야들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관심 분야가 있어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골똘히 고민하는 것,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들이 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목사라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돈 생각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또 어디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한 권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애진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나 걱정돼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했대요. 권사님, 예진이가 누구예요? 아이 목사님, 허준도 안 보세요? 허준에 나오는 그 예진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진이 좀 살려달라고.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드라마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다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물론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틀린 대답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 한 영혼에게 모든 것 관심과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가장 절정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사람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일 시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청지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충만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 주셨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부터 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업부터 주시지 않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절정이 사람의 창조였다면 그 신약에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도 쓰임받는 게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봤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육학적인 이론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 방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뭄에서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진 땅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빼고, 물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어요. 건물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시스템들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출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기 보니까 침몰된 주일학교 얼마나 무서워요. 이번에 나오신 모든 강사님들이 어렵다 진짜 어려워 죽겠다 다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만 봐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배우겠다고, 우리 어린이를 섬기겠다고, 우리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 가장 황금 같은 토요일날, 이 쉬는 날에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 요한 웨슬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 했어요. 99% 헌신된 100사람보다도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와, 저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99% 헌신된 100사람 아무 쓸모 없어요.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야구장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지만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중보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몇 번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죠? 숫자는 안 세보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번입니다. 50명, 45명, 50명, 45명, 40명, 30명. 아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딱 그쳤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의로운 10명이 없었기 까닭에 멸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명 이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땅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자부감을 갖고 이 시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뭘 이명규 목사님 가서 뭐 어디 뭐 PC방도 가라고 하고 비도 맞으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만 하라고 그래요. 그분만 하라고 그래요. 이호선 목사님 가셨어요? 그 어깨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무서워서 못 만나지. 그분만 하라고 그래요. 그분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대로 그냥 나는 소중하다, 나에게 맡겨진 10명, 5명, 12명, 이들을 내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전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많이 고백하잖아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내가 맡았다면, 천하보다도 왜 귀할까요? 천하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은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수두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소중하구나,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것만 느끼고 돌아가셔도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점수 딴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오다 받은 거예요. 교사 다시 뛰자. 오다 받은 거예요, 제가. 예. 다시 뛰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멈춰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역에서 가장 쉬운 게 담임 목사요, 어른 사역하는 목사들이 가장 쉬워요.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그 중2병 걸린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에서 설교하는 거, 요즘 우리 딸이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아까 이호세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더라고요. 어쩔 TV?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 뭐가 어떻게 됐어? 어쩔 TV? 뭐 이상한 말 하고 앉아있어요. 외교를 쓰고 앉아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환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망쳐도 여러분 끝까지 앉아 계실 거죠? 여러분들 다 예의가 있으세요. 초등학생은 예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 예의가 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딴청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내년에는 내가 절대 안 섬기겠다고, 아무리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가만히 있으러 속여도 난 절대로 내년에 안 섬기겠다고, 이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집에 가서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저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빨리. 아니,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게 저 죽여달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말 잘하시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갈멜사에서 놀라운 승리를 냈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든 땅 가운데 비가 내렸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로드나무 밑에서 말하잖아요. 여기가 족사오니 날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엘리야마저도 영적 침체를 견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도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죽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난 내년에 안 섬길 거야, 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 하지만 두 번째 하나 더 소개할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죽어요. 멈추면 진짜 죽어요. 상어가 바다의 왕자잖아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곡물 가운데 하나가 상어 아닙니까? 근데 상어가요, 수영하면서 호흡한대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으니까 빨리 움직이면서 호흡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제가 설교했는데 거의 청년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엄청 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엄청 달리기를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습니다. 제가 그 체력장에서 오래 달리기 만점이 3분 53초예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3분 20초에 들어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몸뚱아리에 100m 달리기는 13초 플랫을 찍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중에서 에이 목사님 그거 갖고 자랑하네, 이 몸무게로 한번 달려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래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런데요, 오래 달리기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간에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쉬면 몸이 식고 몸이 굳어서 다시 뛸 수 없어요. 조금 느리게 뛴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 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들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잡고 있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뛰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정말로 우리가 다시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뛰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어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영어를 좀 쓸게요.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영어에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냥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어도 다 알아들으시죠? 예. 그리스도인의 영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t achieve, but receive. 알아들으시죠? Not achieve,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이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먼저 받을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선정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지 않고 참 의외의 말씀을 선정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받아 누릴 때, 받을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영어 할게요.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진짜 놀라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not overworking but overflowing. 전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헌신은 overworking, 열심히 일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overflowing,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 믿음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라고. 우린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첫 번째, 원천과 붙어 있어야 돼요. 원천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파이프에 불과한 거예요. 파이프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요, 근원지 저수지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비결, 근원 중에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두 번째, 깨끗해야 돼요. 우리 파이프에 독이 묻어 있다면 그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 독극물이 될 거예요. 내 파이프 안에 녹이 슬어 있다면 그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다 녹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파이프로 쓰임받는 우리들도 깨끗해야 돼요. 세 번째,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 거기서 넘치죠. 아무리 수도꼭지가 닫혀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들에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가 되어서 우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넘쳐야 돼요.
시편 119편 7절과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심기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바로 회개할 문제예요. 5가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말하는 5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탄이 금방 뺏어가죠. 연구까지 하면 더 꽉 잡는 거죠. 묵상까지 하면 더 꽉 붙잡는 거죠. 암송까지 하면 꽉 또 붙잡아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꽉 붙잡아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2번째로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한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좀 부드러운 목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착해 보이지 않아요? 저 정말 착해요. 설교할 때만 소리 지르고요, 내려가면 이렇게 쑥매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 제가 목회할 때 화났던 적이 딱 2번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할 때 청년 리더들한테 모여서 갑자기 깜짝 퀴즈를 할 때가 있어요. 깜짝 퀴즈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셀원들, 소그룹의 그 영혼들의 이름을 쓰라고 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해요. 그 이름이 누락되거나 기도 제목을 모른다거나 그러면은요, 정직하게 쓰라고 하죠. 그럼 제가 진짜 혼냅니다.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너희가 섬기면서 기도 제목 하나 모르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저께 금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설교원 걸 안 갖고 올라가 버렸네. 아무리 제가 잘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은행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신한은행 쓰세요? 우리 교회처럼 기업은행 쓰시나? 혹시 유치한 말이지만 P419라는 은행 아세요? P419,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D.L. 무디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뱅크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하신 분 계세요? 그건 13절이고요, 13절이고. 너무 자신있게 말해서 저도 혹할 뻔했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4장 19절 누구나 다 암송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본가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누가 출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행의 명성이 뭐예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자본은 얼마만큼 있어요? 풍성하게, 깨작깨작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에 뭘 세워주세요? 모든 쓸 것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쓸 것을, 모든 원하는 것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 혹시 교사로서 말을 잘 못하십니까? 혹시 교사로서 지식이 좀 부족하십니까? 혹시 교사로서 건강이 조금 약하십니까? 좀 교사로서 숫기가 부족하십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행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패트릭 존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으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사라면 모름지기 진짜 기도의 사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기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제가 화낼 때가 2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자들이 영혼들의 이름을 모르고 기도 제목 모른 채 살아가는 걸 제가 참지 못합니다. 2번째 제가 참지 못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예배 시간 뒤에서 농땡이 필 때예요. 다 알거든요. 사역자들이요 예배 시간 끝날 때만 썩 나와서 인사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거 걸리면요 그날 부르름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참 우리 머리 나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거예요. 43장 21절. 네.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돼야 되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교육부 사역 잠깐 했었을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사는요, 못 들어오겠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사역자, 워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월시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저는요,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앞자리에서 예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로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셔서 여러분들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풍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지를 태우면 안 된다고, 기름을 태워야 된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심지를 태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나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채워지면요 절대로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해져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사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2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딱 두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두 순간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으세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역을 앞둘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것이 사랑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항상 헷갈리시죠? 마음이 먼저인지 목숨이 먼저인지 뜻이 뭔지.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차례대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멍청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기 까닭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이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예배 빠지는 게 큰 죄악 아니에요. 훔치는 게 죄악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불성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퍼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인간 사랑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금요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말했지만,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헌신하더라고요. 제가요,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빠가 안 만나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헤어지라고. 사랑하면은요, 시간을 만들거든요. 시간 없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시간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안 되는 거 다 끌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뭐 부족하다고 하면요, 융자를 받아서라도 돈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살려내셔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전 믿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말하지만 제가 서점 가면 빠짐없이 사는 책이 딱 3권이 있어요. 제목 가운데 이 3단어만 나오면 저는 무조건 구입합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의 구입합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의 구입합니다. 왜요? 저의 직장이 교회니까. 두 번째, 설교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의 구입합니다. 왜요? 저의 메인 잡이 설교하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구입합니다. 왜요? 저의 설교의 내용, 저의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잘 아세요? 복음 잘 아세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 목사 된 지 20주년 된 날이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날도 못 챙기고 그냥 축하도 못하고 끝내버렸어요.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해준대요. 네. 그런데요, 20년 목사 노릇을 했는데도 복음 말해보세요 하면 제가 주저주저해요.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냐고요? 복음을 제일 잘 알아야죠. 물론 아까 이명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으로 하면은 절대로 둘째가 아니라 서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이제 그만 예수 십자가 얘기하세요. 아니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요? 그 짧은 20분 30분 동안에 뭘 전해줘야 될까요? 나에게 1년 동안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지식을 다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외에 더 뭐가 있겠어요?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알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단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A, B, C, 복음이 그 기초가 아니라 A through Z,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설교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전 빨리 끝내려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이명규 목사님하고 이호선 목사님이 다 말한 거예요. 답만 알려드릴게요. 또 답을 또 모르면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찜찜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빈칸이 있는 거 소용하지 않아요. 빈칸이 있으면 괜히 누구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뭡니까? 4번 정답, 놀아줘야 합니다. 아까 다 목사님 말했잖아요. 놀아줘야 된다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돼요. 아이들과 놀아줘야 돼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도 PK예요. 저도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항상 1등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6년 주일학교 기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딱 하나의 사건을 말한다면 저는 여의도에 롤러스케이트 타러 간 것밖에 기억나잖아요. 아이들은요, 다른 거 기억하잖아요. 나와 함께 놀아준 선생님. 우리 반이 5명이었거든요.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5명이 금주의 성경 암송 말씀을 다 암송해오면 내가 여의도에 가서 롤러스케이트 타겠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거든요. 다 맨날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주에 성경 암송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 외우잖아요. 다 외웠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다 여의도에 갔어요. 그때 놀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때 선생님께서
그 철없는 그 5명의 남자아이들과 함께,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미혼 여성이었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여의도 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우리가 돈 낸 것도 아니에요. 다 롤러스케이트 다 빌려주시고 같이 놀고 점심도 사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놀아주는 것, 함께 호흡해주는 것,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재밌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주시는 거죠. 놀아주시고 같이 호흡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오늘 주구장창 얘기하셨어요. 진짜로 뭐 이끌어내다, 뭐라고 그랬죠? 두채로 뭐 이상한 전문 용어도 하시더라고요. 끌어내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발견해 주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칭찬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열등감이 많았던 아이예요. 정말 열등감이 많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열등감이 정말 많았어요. 패배자였고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고 마치는데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엄기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때 그 순간 그 말을 한마디 듣고요, 저의 자존감이 다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진짜 멋지다. 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좌절감에 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저에게, 야, 너 진짜 멋지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아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3가지로 꼭 발견하셨습니다. 첫 번째,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그냥 립 서비스로 얘기하는 것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달라요.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냥 대충 야, 너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진심, 야, 너 진짜 멋있다, 진심으로 말해주고 그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습관,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잘 관찰하셔야 돼요.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점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진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3번째, 전 이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장로님은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닉네임을 불러준대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라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요, 그때서부터 그 이름으로 불러준대요. 다윗아, 사무엘아, 다니엘아, 요한아,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미래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썩을 놈아, 이 희망 없는 놈아, 이 빌어 죽을 놈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될 모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거야. 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거야. 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이름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지금 모습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밀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인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그 아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아줘야 되고요, 발견해야 됩니다. 6번째, 7번째 함께 불러드릴게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야같잖아요. 아까 이 목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안 썩는다고요. 다 알아요. 속아주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말 잘하는 목사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다 듣고 와, 그냥. 말 잘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진짜 좋은 목사는 누굴까? 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말 잘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요,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목사들이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뜰까요? 입이 뜬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대가 뒤처진 분들이에요. 진짜 어디 같은 엉덩이 같은데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만큼 말 잘하는 게 목사들이요. 근데 말 잘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한 대로 살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빠가 선물 잘 사주고 칭찬 많이 해준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잔소리를 듣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듣고 변화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설거지 하려다가도 안 해요. 아이들은 우리 등 뒤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잘하지 말고,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설교한 대로 살아갈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50이거든요. 51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50 넘었어요. 5학년이에요. 5학년 1반. 5번 출구, 1번, 5호선 1번 출구. 저 51살인데요. 앞으로 이제 사역할 날이 뭐 많으면 20년, 뭐 적으면 15년 정도 있겠죠. 저의 목사로서의 성공적인 목회냐, 실패한 목회자냐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하면 책도 쓰고 설교 잘하고 큰 사역하면 좋은 목사일까요? 그렇게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신 분들 참 많아요. 저의 성공적인 목회와 실패적인 목회를 결정짓는 단 한 가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아내와 저의 두 딸이 마지막 제가 죽는 그 순간에 아빠는 좋은 목사였어, 이 말하는 거, 이게 저는 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만 집에서 그냥 퍼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아빠는 좋은 목사였어, 당신은 정말 좋은 목사였어, 말한 대로 살려고 애썼어. 우리 가운데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나요? 기도를 적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교회 출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까닭에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그냥 입만 살아있고 기술적인 교사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품이 있는 그런 살아내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6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이라는 숫자가 왠지 깨름직하지 않나요? 우리는 7을 채워야지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명.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롯을 일컬어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롯에 대해서 조금 깨름직하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롯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뭘까요? 아니, 성경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은 이겁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사로 사역하시기 힘드시죠? 내년에는 그만하고 싶으시죠?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겠죠? 내일이 석자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한번 다시 뛰어가고 다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